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경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으사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숨겠나이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늘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빈자리가 영원히 채워져 가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늘 들려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기도 소리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크게 하옵시고 멀리 홀로 계시는 아버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어린 아이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사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소서. 귀한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용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이 도리에 대해서,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사람들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었고, 또 12장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선한 증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또 믿음의 이 선진들도 그 믿음의 결말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믿음의 증인들, 예수님, 또 현재 믿음의 지도자들, 이런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서 3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본받으라 그랬고 그들은 본받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도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어 주고 그 본을 본받고 본받아서 그들을 따르는 자.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본을 본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는 본받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고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요. 본받아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다.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이렇게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없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요. 같은 믿음을 가져서 같은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또 자세히 봅니다. 그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이 신앙의 성질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같아져요. 이게 다르면 힘들어요. 신앙과 하려가 다르면. 신앙은 다양하게 보입니다.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교회들도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같은 게 있어요. 본질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동일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는 잘 믿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믿으면 그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이 자기 스스로도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젊을 때는 열심인데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게을러져.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은 본질적으로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나 고난당할 때 믿는 믿음이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나 동일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동일해. 구약의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면 그건 전부 이상한 겁니다. 언제나 같아야 돼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동일성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뭘 믿었느냐, 그 믿은 것을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동사의 주어가 전부 이런 지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동질성을 가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이나 오늘 우리들이 가진 신앙, 이 동질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지도자, 인도자들을 통해서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동질성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줘요. 지도자, 인도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믿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로 신앙이 다른 고백이 나와. 그런데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은 신앙을 가져. 그 지도자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그래서 이 동질성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동질성,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똑같이 가지게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받아야 돼요. 신앙의 동질성을 위한 지도자들이에요. 이 신앙의 이런 동질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는 효과가 동일한 게 있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가 구약 선진들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믿음,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게 되어지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믿음의 동질성 있듯이 그 믿음의 효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첫째가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어져. 마음이 아름답게 되어져요. 죄 때문에 마음이 굳세지 못해요. 심령이 약해. 그리고 죄 때문에 그 심령이 아름답지 못해.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령이 튼튼하게 되어져요. 죄의 씻음을 받고 그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아름답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굳세고 아름답게 된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주는 이 효과가 이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물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든든하게 되어지고 풍부하게 되어지는 것은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배고플 때 든든히 먹으면, 밥을 먹으면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음식을 먹을 때, 화목 제물을 먹을 때에 마음이 든든해져. 물리적인 음식물 자체를 먹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단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위로, 평안이 있어.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아름다워. 이런 것이 이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걸쳐 가지고 이미 언급되어졌어요. 죄 문제와 관련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해서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특별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드리는 그 제물은 아무도 못 먹어요. 일반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 태우고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그날은 제물은 못 먹어요. 피는 11절에 보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그러나 그 짐승의 육체는 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워야 돼요. 레위기 16장 27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의 제물은 영문 밖에서 태웁니다. 성소의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영문 밖에서 태워요. 성소의 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피밖에 못 태워요. 그래서 죄를 위한 이 피는 성전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전부 성 밖으로, 성 밖에 가서 태워요. 이 성 밖에 가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 일반 제사에 있어서도 짐승의 가죽이나 똥, 뭐 이런 것들은 이 성 밖에 가서 태웠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가죽이나 똥만 태우는 게 아니라 아예 피를 뺀 나머지 전부를 태워서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한 부정하다 이거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해서 영문 밖에서 태워요. 그래서 이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못 먹어요.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은 먹을 수 있었지만 대속죄일에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유대교 전통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음식 규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음식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에게도 말했어요. 디모데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먹고 마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이 제사법, 레위기의 음식 규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마음이 굳세어진다, 은혜로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은혜로 굳세게 되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서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이런 믿음에 의해서 초점이 마음이 굳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온전하지 않아. 신약은 그것이 은혜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의 방식은 틀렸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게 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굳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읽어보면 마음이 굳세게 돼요. 탁월한 큰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배해서 마음의 위로가 돼.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굳고 아름다워지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음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음식에 대한 구약 레위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굳게 되고 아름다워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이 굳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 대속죄일에 영문 밖에 불태워지는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대속죄일에 영문 밖에 짐승이 태워지는 것에 적용한 거예요. 대속죄일에 영문 밖에 이 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내가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런 것을 지난 1년 동안에 내 죄를 전부 탕감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온전하지 않아 그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생애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음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져. 확신을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문 밖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굳세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세고 아름답게 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12절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 마음이 굳세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거룩을 얻었어. 의를 얻었어.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부정한데 저주받았는데 이거 예수님이 다 담당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동질성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동일한 효과를 얻었어요. 마음이 굳세고 아름다우며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약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는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문 밖으로 가자 그랬어요. 믿음의 동질성은 무엇이 있어요? 첫째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동질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질성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세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동질성은 어디서 그 증거가 보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에 진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있어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 밖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방과 세상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진 안에 있어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거룩하다.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거기가 거룩하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부정과 저주,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장소예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가자 그랬어. 왜? 그래야 예수님과 동일하지.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야 돼 이게. 근데 영문 밖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수치, 치욕을 짊어지고 저주의 장소, 고난의 장소예요. 이게. 쓰레기 취급당하는 곳이요 이게. 평안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도시 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광야고 치욕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고 환란의 세계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영문 밖의 현장이 그래. 근데 그것이 신앙의 동질성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 영문 밖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준 신앙,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자들에게서 보여진 신앙, 똑같은 동질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이 있는 성을 확인을 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영문 안에 편안한 장소로 가려고 하지 않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뭐든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유혹이야, 유혹.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동질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 전부 십자가야. 영문 밖에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하찮게 취급당하는 그런 세계예요. 이게. 우리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도성은 하늘에 있어.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뭐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느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없는 걸 굳이 뭘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자꾸 뭘 편안하게 살려고 해. 편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제 잠깐 뭘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 무슨 뭐 부동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 뭐 집 있는 사람은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세금을 뭐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세를 내야 되고 팔 때는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잘 됐다. 집 있는 사람들 배 아프더니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집 없이 살 건가? 자기도 집 살 날이 올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자기도 취득세를 또 내야 돼. 그래 이게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고통스럽고 팔려고 하니까 또 세금 많이 내니까 팔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영문 밖이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신앙의 동질성, 예수님과 신앙이 같으냐? 제자들과 신앙이 같으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가 동일한 게 있느냐 없느냐? 나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이게 영문 안의 모습이냐 영문 밖의 모습이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만일에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벌써 이 땅의 예루살렘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거기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게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아니야, 거기가. 새 예루살렘, 우리가 찾아가는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따로 있어.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요. 성도들의 마음이 굳세고 아름답게 이렇게 여겨지는 곳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부가 영문 밖이야.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으로 뭐요? 마음이 든든해. 마음이 아름다워. 거룩해. 영문 밖의 고난과 수치와 치욕의 장소인데 육체는 고난을 당하는데 마음은 더 든든해지고 마음은 막 선해지고 아름답고 거룩해져.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 고난이 나는 맨날 불평거리야. 나는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좀 편안하게 안 믿고, 아이고, 교회 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걸 내가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 신앙의 동질성에서 지금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의 칼라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랬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어. 이 동질성이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은 내 영혼은 내가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게 확인됐잖아, 스스로에게. 그래서 뭐요? 신앙의 동질성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은, 야,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편안하고 쉽고 좋은데,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게.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세가 걸어간 길, 요셉이 걸어간 길,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다윗이 걸어간 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달라 이게. 복음서의 예수님을 읽어보면 뭔가 달라 내가. 왜? 지금 무엇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 내가 지금 영문 밖이 아니라 영문 안으로 지금 살고 있어 지금. 동질성이 아니에요, 이게. 영문 밖으로 가자 그랬어. 거기는 뭐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태워져야 할 곳이야. 내가 다 태워지는 곳이야, 이게. 내가 죄가 되는 곳이야,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영문,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요. 이 땅이 아니야, 이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영문 밖에서의 그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하늘의 영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요?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수치와 욕되는 것을 짊어지고 세상의 조롱소리 들으면서도 우리는 조롱소리 듣는 곳으로 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조롱 안 듣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을, 동질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기뻐. 이게 진짜야, 이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욕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좀 맛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굳세어져, 이게 이상하게.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이런 동질성의 예수님과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게 세속주의적으로, 육체주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기복적으로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잖아. 힘든 거 하달라 하잖아, 이게. 근데 그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이게 경험하는 좋은 기회인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확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알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들하고 뭐 다르잖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동질성은 이런 영문 밖에 가서 이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동질성은 증거가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15절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찬송, 이런 것은 감사예요. 감사. 시편 69편 31절에는 황소를 드림보다, 제물 중에 제일 큰 제물이 황소예요. 근데 황소 제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찬송이라 그래서 감사. 그래서 이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아. 감사, 이게 좋은 말이잖아. 선한 말. 감사의 뜻은요, 선하다 그런 말이에요. 단어의 원래 뜻이 좋은 말,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향하는 말이 되지만 찬송이 되어져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기본은, 어근은 감사예요. 호세아 14장 2절에도 보면 입술의 열매, 찬송이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잖아. 늘 찬송, 감사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신앙의 동질성 가지고 있는 증거.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 주님에 대하여서 이런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문 밖에 고난의 일들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돼. 감사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굳이 우리 손으로 청소하자 하는 말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물질을 헌금하며 내 마음과 정성과 신앙이 여기 다 들어가서 그랬을 때에 교회의 애착이 강할 거 아니냐. 건물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공동체 자체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약한 거야. 쉽게 교회를 막 떠나더라고.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정말 잘 안 됐어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서울에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중에 한 가지 그거야, 이게. 뭐 지방색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에는 그런 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너무너무 쉬워지더라고, 이게. 정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는 작은 인연이었나? 그 관계끈이 그렇게 사소한 것이었나? 또 목사로서 나는 내가 쏟은 정성, 애정이 그렇게 저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나? 실망입니다. 실망. 동질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동질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동질성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작은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니 이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그래도 이런 거 하나는 내가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저분은 우리 하늘로 교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 하나 했어. 후손들이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뭔가 족적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질성을 가진 증거예요. 또 다른 것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라 그랬어. 선행, 나눔과 섬김이에요. 17절에도 여기 섬김이 나와 이게. 인간끼리 결속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선행, 구제, 나눔, 섬김이요. 선행, 나눔, 구제, 섬김 이런 거 하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단해져. 동질성이 세워져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얻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증거가 열매가 이런 찬양과 감사로 사랑과 선행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 이게. 동질성의 증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자. 섬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동질성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결속력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요 이게. 왜? 동질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야. 사랑하면서 선행으로 선대하면서 섬겨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접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야기하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는 뭔가 흐름이 완전히 깨어지는 대속죄일 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영문 밖의 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이런 게 쑥 들어가고 앞뒤가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아라 섬기란 말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영문 밖의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인도자들 때문에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 전체가. 믿음의 지금 현재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의 선진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동질성을 갖게 해주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동질성의 효과를 누리고 인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동일한 영문 밖의 삶으로 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 마지막으로 또다시 인도자로 들어갔어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지고 하게 하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동의가 되었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옳다. 내가 그래 해야 되겠구나. 이게 순종. 복종은 뭐예요? 동의가 잘 안 돼. 내 생각 달라. 그래, 인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권위에. 그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만 하려고 그래. 자기가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만 따르려고 해, 이게. 자기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한 것만 말해야 되잖아, 이게.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자기는 십자가 싫대. 영문 밖으로 가는 게 싫대. 그 사람이 거부하면 인도자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무슨 인도자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내게 말하시오.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겠어. 누가 인도자인지 모르겠어. 틀려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질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이탈해버려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자. 복종해야 돼, 이게.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복종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뭐합니까? 섬김까지 해. 섬겨. 그 즐거움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증거가 많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려면 잘 섬겨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섬기자. 잘 섬겨야 돼.
그래야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동질성이 강해요. 이게. 그런데 순종하기가 잘 안 되고 복종도 잘 안 되고 섬기기도 싫어.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동질성이 약한 거예요, 이게. 결속력이 약한 거예요, 이게. 동질성이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동질성을 얻는 방법이고 동질성을 지키는 방법이고 동질성을 더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이행한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의 삶이 존귀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세어지고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장소이지만은 여기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생각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난의 상황인데도 내 하나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같은 신앙을 가진 이런 믿음의 동역자, 동지, 믿음의 동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했고 성찬식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찬송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섬김의 삶에 진력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